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 진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과 율법, 또 율법과 은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숙,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거듭났으면 이제 청년의 특징은 강한 자를 이기는 것인데, 우리가 저와 복음을 내서 청년과 같이 강한 자를 이기고 힘있게 살아야 되며, 또 아비와 같이 풍부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태초에 계신 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숙, 성장은 생명체가 가진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주 안에서 성장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정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과 성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위대한 사도요, 영성의 대가요,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갈등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갈등의 요인이 무엇이며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파트, 바울이 깨달은 한 법칙.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깨우쳐줍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만 보면 의식적이고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은 신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율법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알면서도 왜 죄 아래에 팔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했습니다. 죄성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의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미숙합니다. 속사람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팔려갈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서로 당을 짓고 싸우는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죄 아래 팔려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건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사실과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않은 이런 의미와 아직의 틈바구니 속에서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자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신령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마음에 온갖 탐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갈등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신의 실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율법이 선한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은 처음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율법은 선하고 자기는 악한 존재임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율법은 선한데 자기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결한 마음을 품고자 하지만 순간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요 훌륭한 도덕적 안내자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둘째, 자기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속에 죄라는 놈이 진을 치고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속에 거하는 죄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기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속에 거하는 죄의 실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던 강귀한 뱀과 같이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죄가 우리를 속여서 죄 아래 팔려가도록 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인간 안에 거하는 죄의 세력을 악한 충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죄의 세력이 숨어 있다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하고 죄의 종으로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의 세계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97%를 차지하는 무의식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죄가 거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으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근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7장 2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아가 살아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존재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대교 한 랍비는 죄는 손님으로 들어와서 주인으로 들어 앉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는 크든 작든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며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죄라는 놈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 몸이 구속되기 전까지 완전한 성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죄의 세력을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의 세력과 싸우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런 갈등을 통해서 깨달은 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에게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란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가진 이중적인 존재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짐승처럼 천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을 감싸주고 장점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본성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존재이나 악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영접해야 바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영접할 때 완전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새가 머리를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카락 위에 앉아서 집을 짓는데도 방임하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새가 알을 까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한 부분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는 하나의 원리로서 또한 하나의 악한 인격으로서 하나의 권세로서 내 육신 속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면 죄의 원리가 내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시기, 질투, 분쟁, 자기자랑, 쾌락, 은밀한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번민하고 애쓰고 투쟁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기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이 그리스도의 삶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참여하며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모방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삶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생활을 하고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모방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참여신앙입니다. 참여신앙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이며 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참여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참여신앙. 우리가 복음의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지를 우리가 익히 들고 알고 있는데 삶 속에 그 삶을 우리가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한 말씀과 같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대신하여 살고 있습니다. 사시는데 그 사실을 매일매일 삶 속에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인정을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사실을 내가 시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재림인 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신앙적인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인식과 그러한 고백과 복음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 내가 영적으로 동참할 때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의 본성적인 자아 생명의 힘을 파괴하고 나에게 예수님의 신적 생명을 전달할 때 가능해집니다. 성경에서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즉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하고 내 육신은 내 유익 생각하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옛사람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시인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적용되어지고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다 신앙이 훌륭하시고 또 예수님과 이미 깊은 친밀함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히 이번 힐링 캠프와 기도 캠프에 참석하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분의 신앙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소 생활 가운데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사도가시며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삶 속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 진리를 알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앙망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삶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러한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눔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참여 신앙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제 삶을 듣고 십자가로 옛 사람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 파트 바울의 탄식과 감사. 바울은 영적인 갈등과 전투에서 패배를 시인하고 탄식을 합니다. 동시에 자기의 죽을 몸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첫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속 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또한 복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내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강했던 만큼 더욱 격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순종하고자 하면 할수록 죄의 세력도 그만큼 강하게 도전해 옵니다. 죄의 세력과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힘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은 바로왕의 사슬과 같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값싼 노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으로 숨통이 막히면 보내겠다고 했다가 숨통이 트이면 다시 완하게 해줬습니다. 결국 온 애굽 땅에 장자 재앙을 내린 후에야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죄의 세력은 끈질기고 포악합니다. 죄악의 물길에 휩쓸려가는 사람은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의 물길을 거슬러 헤엄쳐보면 그 물길이 얼마나 센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물길을 거슬려 올라갈 수 없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세력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24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절규와 이 탄식을 우리가 깊이 동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안 빠지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종족은 살인자를 처형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습니다. 살인자를 붙잡아 자기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걸머지게 한 후에 살인자의 손과 시체의 손을 함께 묶고 살인자의 다리를 시체의 다리와 함께 묶어서 그 동네에서 내쫓았습니다. 사체를 짊어지고 동네에서 쫓겨난 살인자는 다행히 그 끈을 풀고 살아나면 살아나지만은 풀지 못하면 시체에 어떤 썩은 것이 그 사람이 옮겨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 우리 대구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나중에 들어간 화재가 난 화차에 들어붙어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장면을 떠올리면서 자기 몸에 묻어 있는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냐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심한 후에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에서 또한 여러 전도여행을 하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절대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루와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규 속에는 죄에 대한 정오심과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동시에 이 절규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가 있고 성령으로 사는 단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도 죄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갈등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화가 높은 수준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죄책이 더 깊어집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은 죄로 여기지도 않는 문제까지도 깊은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했습니다. 중기에는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순교 직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욱 큰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죄로 인해 절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죄를 정화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희망이 가까이 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25절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은 깊은 산속에서 맹수에게 쫓기다가 간신히 도피처를 찾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로 인한 절망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가 컸습니다. 예수님만이 바울의 희망이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4절 오호라 나는 공간자로다 라는 말씀에 너무 오래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는 말씀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믿음이 지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어 예배부를 섬기면서 사도들과 같이 순간순간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기간이 있었고 또 코로나 기간 가운데 대면 예배가 예배되었지만 예배가 쉽게 이렇게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예배부에 나오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주일날 근무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지만 내 마음에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부흥의 시기가 올 것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김효열 집사님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김효열 집사님과 또 이제 선교 동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선교 전도에 동역하시를 중심으로 해서 매주일날 이렇게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나가면서도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전 중국에 있을 때는 물론 그곳에서는 신앙의 자유는 없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도의 대상으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은 중국에 나와 있지만은 전도를 나가지만 중국 사람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북부 정지장 쪽과 매주 이렇게 성서 와룡시장 개토로 나갔는데 중국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나와 있으면 중국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북치기도 하고 간혹 삼대사를 만나면 전도를 했지만 힘든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치 않고 불개미 정신으로 도전했을 때 주님께서 저들이 작은 힘을 받으시고 이렇게 회복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전도 나가서 사람을 전도의 사람을 얻지는 했지만 전도에 힘쓰다 보니까 그 주간에는 예기치 않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연락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렇게 충성된 종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포기치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우리 작은 힘을 통해서 사역의 기초를 이루어가시며 부흥의 기초를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고 탄식할 이 앞서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와 같이 일어서고 불개미 같은 정신으로 도전해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박 신앙이 아니라 참여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실 것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을 줍니다. 또한 신앙적인 갈등이 있지만 이런 갈등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온 힘을 다해 죄의 법과 싸워야 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